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코로나 전염병 그리고 자연적 재앙으로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도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 관리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종말 시대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이 말씀 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라고 충고하십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종말의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몸이 깨어있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첫 번째 보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뇌신경처럼 아주 영적 민감성이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요. 3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아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소한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는 거 묻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우리 교회 계단에 보면 센서등이 있잖아요. 가끔 이 센서등이 고장날 때가 있어요. 고장나면 아무리 사람이 움직여도 센서등이 켜지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밤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센서가 있는데 민감성이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민감성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이에요. 팬데믹이 되어버린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한국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더불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식당을 하시는 분도 있고 건축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런 코로나19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재앙이지만 그 재앙에 담긴 주님의 심판과 구원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어떤 경계와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런 잘못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사람에게 들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편을 보면 이걸 통해서 많은 자연이 회복되고 정화되는 것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에는 재앙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화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거룩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 예언자는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에 그분이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Return to God. 따라합시다. Return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이제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찢어지는 고통을 호세아는 경험했던 거예요. 가정의 아픔을 경험했던 거예요. 나라의 민족이 점점 우상 숭배가 심해지고 불법과 불공정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 순간에 우리는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로 돌아갈 때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유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보내신 시대적인 심판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겸손하게 주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 잘못과 실수를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보호하신가 치료하신가 회복하심을 누리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성실하게 자신의 일,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을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즉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in Christ,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믿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나무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혜롭고 아주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인적 자산과 물적 자산을 잘 관리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주인이 주신 그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뱀처럼 아주 세밀한 그런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생겨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Think of Jesus deeply. 깊게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성실함이 생겨요. 포기하지 않는 성실함이 생겨요. SNS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동성애 반대를 많이 해오셨어요. 글을 딱 올렸는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 댓글 쭉 읽어보니까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을 비아냥하고 모욕하고 뭐 하는 댓글들이 수백 개씩 쫙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그 비아냥 속에서도 모욕감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포기하지 않은 성실함이 있을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일상에서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뜻을 하게 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비아냥도 어떤 조롱도 감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성실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의 능력 그 이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산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4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고 성실과 지혜로운 청지가 돼서 주님이 모든 재산을 맡아 경영하는 복의 그런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곧 오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해요. 주님께서는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곧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4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장마철이잖아요. 태풍 지나가고 보니까 소나기 소식이 있더라고. 우리가 소나기가 막 온 것을 알면서 우산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온몸이 다 젖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면서 우리는 우산을 준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은 영적으로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셨고 천국 복음을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된 거예요. 또한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이며 주님이심을 아주 온 세상이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주님은 재림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그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고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산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하다는 것은 세상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 말씀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Missional life.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과 성결한 삶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